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혼돈과 왜곡됨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일이 hil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의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실들이, 이러한 세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바,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늘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있음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아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시대적으로 너무 많은 왜곡됨과 모순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할지조차도 막막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상고해야 함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의 바른 고백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세태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현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바 일들이므로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중에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권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대선지서에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까지를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스바냐서가 함께하고 있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선지서를 우리는 또한 소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7권의 선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17권의 선지서의 인간 저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듯이 여기에는 또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바 인간 저자가 있죠. 사람 저자가 또한 선지서 가운데 17권이기에 17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애가를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 기록하였기에 우리는 16명의 선지자를 전체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인 것이죠. 각 선지서마다 사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백성들의 범죄함이 나타나고 그 범죄를 바라보는 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멸절시키고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선지서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먼저 상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는 늘 선지서의 말씀, 아니 원래는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볼 때 다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상태가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늘 때마다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수많은 우상들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때로는 그 존재조차도 까마득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으로부터 시작한 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인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더 나아가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까지 점점 더 번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모습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된 모습으로 나아간 바 그 모습은 우리가 제 아무리 그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범죄한 모습 가운데에 더욱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심판을 예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다른 선지서들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만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야 되겠죠. 두렵습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이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조차도 그들은 듣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위 예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볼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범죄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할 때에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유다 땅 가운데 있었던 범죄한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인 평화로다, 평화로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분별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백성된 삶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범죄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이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의 선지자의 말씀의 공통된 내용이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백성들의 범죄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가운데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수시로 등장하는 선지서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그런 건 왜 물어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현실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의 그 회개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 죄의 값성, 죄를 우리가 인지하고 죄에 대해 깨닫고 이 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아는 것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작이 그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온전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바 이 죄의 문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특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단어, 이 죄라는 용어, 심지어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옹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나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의 각성과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구속하심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됨이라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억눌렀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패배하는 사건으로서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완전하게 그날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도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우리가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함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려움의 방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신비하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선한 것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인 스바냐서 3장 첫 번째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 말, 오늘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세 가지 단어, 폐역함, 더러운 곳, 그리고 포악함이라는 이 내용. 사실 이 성읍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가 이러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표현을 쓸 정도로 예루살렘, 유다 땅이 얼마나 범죄였으면 이러한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표현 가운데 이 세 가지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폐역함입니다. 폐역함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에 왕조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하나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그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범죄 가운데 한 유형이 폐역이요, 반역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읍은 더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즉슨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늘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올바른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는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소를 더럽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현실이었고 바로 그들의 범죄의 유형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악함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학대하다, 압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이방인과 나그네, 더하여 고아와 가부조차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행하고 나아갔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들이 실제적으로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서 섬기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학대하고 압제하고 것을 빼앗기에 앞장섰던 모습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범죄함,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면 마땅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호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분명한 저주의 심판이 선언되고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선언되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스바냐 선지자.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라는 이 스바냐라는 이름조차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하신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감춰두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사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 그 아들 아몬이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 때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종교개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조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럼 왜 스바냐라는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를 사용하신 그 뜻이 담겨 있는가?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므낫세 왕 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을 도맡아 했던 인물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 므낫세 왕 가운데에 태어난 스바냐 선지자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감추어 두신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태어난 스바냐 선지를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이르러 비로소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범죄를 알리고 확정적인 그들에게 향한 심판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 그냥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예루살렘에 확정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범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어느 거 하나로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누구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늘 때마다 듣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들어봐도 우리가 들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늘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 얘기가 사실이야?
이 얘기가 우리들 가운데 먼저 궁금하게 다가갑니다. 사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표하여 이런 이야기들 참으로 많이 쓰지만 실상 그 이야기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또 하나의 무엇인가의 목적을 놓고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대표해야 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아마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따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지지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이 늘 있지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고 범죄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마득하게 잊고 언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라고 물음표를 던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일을 이룬 이가 바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내 공로로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따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곧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또한 이 땅 대한민국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 어쩌면 예루살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대한민국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사실 오늘 하나님의 저주 선언으로 시작된 3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관은 연결되면 안 되겠다 싶은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끊어버린다, 파괴된다, 지나는 자가 없게 한다, 황폐하다, 거주할 자가 없다. 궁극적으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생각만 해도 오싹한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확정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선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고 그랬죠. 그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은 자인데 그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5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오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파탄의 상태, 내가 범죄한 유다 땅 예루살렘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나는 지치고 파탄의 상태에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것입니다. 내용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이라는 고백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내 주변에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하여 볼 때 제 아무리 허덕여도 헤어날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범죄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합니까? 내 삶조차도 그러한 것 같고 내 삶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함으로 보호를 받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유다 땅 가운데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남유다의 그 멸망 때까지 나아가는 그 남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내용 가운데 보면 시드기야 때에도 보면 그 전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남유다 왕의 18, 19, 20대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대하여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들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친화 정책을 취하면서 바벨론을 어떻게든지 억제하고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범죄한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 즉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애국가의 친화 정책이요 외교 정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는 바 바벨론의 화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즉시 쳐들어와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일을 그들은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나 아니 시가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또한 예언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묵상하고 우리는 그 삶을 그대로 따르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러한 남은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절 말씀에서 남은 자를 세 가지 호칭을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신 자비와 긍휼로서 회복되어져 남은 자들. 사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6장의 말씀 13절 말씀인가 보면 그루터기 신앙이 나오잖아요. 밤나무와 상수리 그 나무가 아무리 배임을 당하여도 그 가운데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싹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으로서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남은 자가 시온의 딸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남은 자가 되어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노래합니다. 기쁘게 부릅니다. 더 나아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화를 당하는 두려움을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했습니까? 주변에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능자는 어떤 표현입니까? 어떠한 싸움에서도 패배가 전혀 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패배가 없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떠하라?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전능자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은혜에서 또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능자 자신이 기뻐하심입니다. 우리 예수 함께 교회관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도 전도 쪽 때도 요번에 붙여져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드러난 바 전능자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온전히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남은 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기쁨이 근데 어떤 기쁨이냐?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 저도 사실은 상상이 안 갑니다.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가지게 됐을 때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하소연을 지를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 기쁨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안 가는데 또한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쁨의 은혜. 사실 이 가운데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 그 사랑의 애틋함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떤 표현을 써요? 애틋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이 사랑의 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남은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은 이럽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뒤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의역하여 좀 바꿔보면요. 어떤 표현이 되면요. 크게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크게 부르며 즐거워하십니다. 내용의 기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처럼 놀랍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방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의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베푸시는 그 기쁨도 광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베푸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사랑도 광대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함으로부터 크게 부르며 기뻐하심까지 그 사랑의 깊이는 신비합니다. 그러므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차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과도하해서, 시대가 폐역하였다고 해서, 시대가 볼 때 완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패백 없이 승리 있게 하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바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들 자신이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아도 힘들어요, 절망하고 실망할 것 같고, 어찌나 요즘엔 또 이렇게 팔다리가 아프고 나이를 먹어가서 그러나 뭐 이러나 저러나 많은 우리가 한탄한 이야기들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아노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므로 회복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한 그 기쁨의 원리로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로서 그 은혜를 나아가 또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로 회복되고 살아난 자, 그로 말미암은 전능자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패배 없이 승리로 나아가는 전능자의 승리로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말을 바꾸면 그 의미는 이러합니다. 불변하시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이뽀르라는 표현인데, 이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 유력자, 전능자, 능력자라는 이 단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패배가 없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실패가 없는 사랑과 불변하시는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하게 한다는 표현은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고도 넘침이 있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전능자의 기쁨으로써 우리들을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저도 때마다 어떤 때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나 어떤 때 입술로 이야기할 때가 있기도 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반드시 베푸시는 기쁨과 함께 반드시 이루시는 승리 가운데 함께하는 바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힘을 내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